지난주 우리는 나의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고 또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였다. 이게 다윗의 왕국이 이 번영하는 원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가 성공의 원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앞에서 하나님 일하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러는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 자신이 왕 될 것을 미리 어릴 때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윗이 어릴 때에 이미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왕 되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조금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별일이 다 생겨도 뭐 이런 일이 별일이 다 생기네 지금.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윗같이 별일 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뭐 왕 되는데 뭐 쉽게 왕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왕 되죠. 그런데 다윗의 생애 얼마나 어려운 생을 겪어왔지만은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것.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흔들릴 수가 없죠. 또 누가 와서 기름을 부어줍니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주거든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당시의 대제사장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거죠. 오늘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약속 없이 기다리면 그건 잘못된 거죠. 불신자의 기다림은 약속 없는 기다림이에요. 맞습니까? 신자의 기다림은 약속 있는 기다림이다. 아니 버스 정류장에 몇 시에 오는지도 모르고 차가 일로 오는지도 모르고 막무가내 서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게 불신자하고 다른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해는 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또 이런 말씀 받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럼 불렀으면 뭐 때문에 불렀냐 이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다윗은 알았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워서 왕이 목표물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우리 같으면 왕 되고 총리 되고 그 목표가 아니다는 거예요. 요셉을 총리 세웠다. 그게 목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쌀 팔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요셉의 일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천하 만민이 다윗의 왕국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그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장에 어떤 직분을 맡기셨는지 몰라도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는 그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궁도 누가 세워줍니까? 다윗이 막 힘써서 세운 게 아니고요. 이웃 왕이 딱 세워줘요. 그리고 성전을 물론 다윗은 성전을 결국 자기가 짓지는 못했지만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다 줬다니까요. 미리.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종교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여러분 여기 왜 건강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그죠? 봉사하라고. 왜 재물을 줍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라고. 왜 젊음을 줬습니까? 젊음을 막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의미 없이 돌아다니면 그거 헛수고예요. 그거는 그 행복이 아니고요, 향락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젊음을 뭐 하라고요? 젊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에 드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런 받은 은혜를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법궤, 언약궤 이걸 옮기는데 이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옮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법궤, 언약궤를 옮기면서 오늘 제목을 뭘 잡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다윗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하면서 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의 중심이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궤를 옮기자. 우리 같으면 왕이 되었으니까 뭔가가 업적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정치인들 가만히 보니까 뭔가가 자기에게 좀 불리하거나 그러면요 이슈를 하나 탁 터뜨려 가지고 모든 집중을 분산시키고 또 내게 집중시키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다윗은 그런 무슨 정치적인 묘수를 벌인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로부터 아버지 이새로부터 받았던 이 교육과 메시지, 이 미션 이게 계속 뭐였느냐?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약궤는 사실 언약이죠. 언약을 설명해 준 거죠. 그 언약을 설명했고 이 언약궤가 지금 저 비바람 치는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천막 텐트잖아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텐트는 아니지만요. 위에 뭐 지붕 같은 경우 천정은 뭐 이 물개 가죽 이런 걸 막 덮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고 또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고 또 그 이후로 또 수십 년을 지났는데 그게 낡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도 이게 뭐 언약궤가 어쩌고 성막이 어쩌고 그들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볼 때 뭡니까? 뭔가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정치력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워보니까 사울은 아무 관심 없잖아요. 오로지 왕이 됐으니까 어쩌면 이 왕위를 계속 누릴까? 이 자손만대에 이 왕위를 전달해 줄까? 뭐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라 그러는데 다윗을 세운 거죠. 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불교나 뭐 다른 종교처럼 여러분이 복 받는 게 뭐 대단히 복잡하게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108배하고 1000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복 받았는데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아멘. 거꾸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줬단 말이잖아요. 물론 성경에도 비슷하게는 적혀있어요. 근데 그 기본 의미는 근본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일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랬지 복 받을 사람은 이해 안 했거든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다.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집과 가장 가까이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성을 탁 짓자마자 히람 왕이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상하궁대 침대 이 궁전에 얼마나 좋아. 여기다가 탁 모셔가지고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이 중심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게 정말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13장의 앞에서 보면 언약궤를 모셔놓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우사가 죽고 막 그랬죠. 그 이후로 3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다시 추진하는데 사실 다시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제 두렵잖아요. 사람이 하나 죽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면밀히 이제 검토를 해본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알면서도 안 한 건지 모르고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궤를 맬 때는 이 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긴 막대를 채로 끼워가지고 제사장 4명이 들고 이 궤에 메고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짝대기를 길게 해서 메기 때문에 그 언약궤에 전혀 손에 닿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전혀 무시해버리고 옮겨오자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이 한다고 하는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사달이 나버리게 된 거죠. 사실 다윗도 사람이 죽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그 집이 굉장히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는 옮기게 되는데 첫째로 오늘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중심에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첫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다윗입니다. 오늘 올해 한 해가 이제 2023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좀 멀어질까? 이런 생각 사는 사람도 설마 없겠지요?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모셔오라 그런 거죠. 그런데 처음 모셔오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죠. 우사가 죽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이제는 새로운 대책을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대로 온 이스라엘 무리와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물어본 거죠.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는 그냥 사람이 들추매거나 술에 끌고 가거나 이게 아니고 왜 이 체에 꿰 가지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매야 된다. 일반인이 매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모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둘 장소도 마련하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여기에 이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고 특히 그 중에 옮겨올 때 많은 찬양대우들을 준비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굉장한 대프레이드를 벌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되는데 자, 이로써 예루살렘은 실제적으로 종교, 정치, 문화
완전 중심지가 된 거죠. 왕만 떠 있으면 정치 중심지지만 이제는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오셔짐으로 이스라엘 유대 종교의 중심지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모든 문화, 삶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이 옮겨 올려놓은 이 언약궤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하는 증거.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이 궤자궤에 있으면 언약궤는 거기에 이 그룹들이 있잖아요. 천사인데 천사의 상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얼굴을 가리고 가슴을 가리고 발도 가리면 이런 모습으로 두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제사입니다. 피를 뿌리고 뿔에다가 이제 피를 바르고 뭐 향을 이렇게 피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로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약에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그 시간, 사람이 밑에서부터 찢은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져 가지고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성소와 성소 이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언약궤 앞에 사실 언약궤를 붙잡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죠? 사실은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언약궤를 아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약 시대는요, 피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피언약을 붙잡아요. 이 언약궤는 본래 성막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성전이 나중에는 회당으로, 회당이 이제는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오늘날의 교회는 사실은 뭡니까? 이 동부리에 있는 이 교회당도 교회지만 여러분이 교회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는 뭐냐?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당은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전이라 해도 되고 교회라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면 아무리 스페인입니까 어디가 뭐 화려하게 아직도 짓고 몇백 년 동안 짓고 있는 그 성당 있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면 그거 성전 아니에요. 그죠? 마귀당이지 그거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 전자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진짜 계신다면 여러분이 성전이요.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막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뭐 이루려거나 뭐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궤를 옮긴 이게요. 일생일대에 한 번에 있을까 말까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막 카타르 월드컵 하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막 그까지 가가지고 막 그 아랍인들처럼 복장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응원하는데 옛날에 우리 2002년 월드컵도 있었잖아요. 뭐 그때 뭐 다들 뭐 가가지고 구경하려고 뭐 표 사고 막 안표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생명 걸지 말고 진짜 여러분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에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몇 번 없었던 그 성전을 만들고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인생 작품을 만들었어요. 최근에 뭐 인생 식당, 인생 뭐 이런 술집 이런 거 나오던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인생,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복음의 작품을 남기시라. 다윗은 그거 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서 역대상 오늘 15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헌신했냐면 말씀을 따라서 즐겁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을 따라 안 했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거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어느 정도 즐겁게 했냐? 다윗은 자기의 바지가 빗어진지도 모를 정도로 즐겁게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나오실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잘 안 돼요. 마귀가요, 죽고 없어진 존재가 아니거든. 마귀가 살아서 어쨌든지 여러분을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막 일주일 동안 방해를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은혜를 계속 누리다가 그러고 주일로 오는 거예요. 전혀 안 하고 뭐 저 있는 먼지 사이에 있는 성경책 툭툭 들고 나오려면요, 하기야 요즘 뭐 휴대폰 속에 있어가지고 뭐 들고 오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려면요 어쩔 수 없이 누가 가라니 오고 이러면요 은혜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정말 내가 바라볼 그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을 이 마음 그릇을 준비하고 오면요 은혜가 달라져요. 레위 사람들은 언약을 즐겁게 메웠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즐겁게 여기에 동참했다 그래서 25절에 26절에는요 아유 백성들이 아주 짐승을 드려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드리면서도 감사의 드렸다. 특히 번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 아닙니까?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제 정상적인 교제를 나누자, 소통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하는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28절에 보면은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팔을 보며 찬양을 드렸고요. 또 춤을 추고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특히 27절, 29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고 춤을 추고. 어떤 춤을 췄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필리핀이나 뭐 중국이나 뭐 태국이나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 문화가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유대 문화하고 가까워지는 걸 많이 느끼더라고. 네팔만 가도요 좀 더 가깝는 것 같아. 춤추는 것도 뭐 우리하고 영 달라. 이 사람들 놔두면요 3시간씩 춤추고 그래요. 설교 못해. 중간에 스톱식. 그래 요즘 우리 가면 뭐 거의 잘 안 하고 한 30분 찬송 부르고 그냥 메시지 바로 듣고 하는데 전에 가만히 놔두니까 막 1시간, 2시간 좋아요. 막 가만히 놔두면 진짜 오전 내내 부르게 춤추겠더라고. 우리나라 춤 좋아한다 해도요 그 사람들 정말 춤 좋아해요. 우리 신자가 신자라 그래요. 뭐. 음이 굉장히 높은 이런 노래들이잖아요. 아마 이 유대인들도 그런 비슷한 춤이 아닐까 이래 보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뻐서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여러분 어떤 춤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린 찬양이다. 춤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홀로 동참하지 않고 팔짱을 끼면서 왕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눈초리로 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미갈인데 이 미갈의 미래는 정말 비참하게 돼요. 당시 여자로서는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 자식이 없는 것을 최고의, 우리나라도 7거지 악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이 미갈의 태를 닫으심으로 평생 자식 없이 얼설이 노년을 보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따라서 즐겁게 헌신하시고 예배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갈의 모습은요, 뭐 자기가 뭐 나는 뭐 왕후기 때문에 뭐 찬양도 안 해도 되고 예배도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공주도 왕후도 상관없어요. 왕이든 거지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1대1로 단독자예요. 그래서 간혹 전에 전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너무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완전 예수쟁입니다. 뭐 혹시 마누라 죽을 때 나도 죽으면 뭐 치맛자락이라도 잡고 따라 안 가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천만의 말씀. 내가 그래서 치마 벗겨진다 그래서. 같이 죽을 수도 없어 또. 아니 똑같이 죽는 사람처럼 같이 자살하지 않는 한은 그죠?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은요, 내가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니도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착하니까 구원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즐겁게 헌신하시고 이 말씀 속에 특히 복음이는 언약은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복음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려오는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6절, 23절까지 계속 내려오는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죠. 왜 오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해결하러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이 지옥 끌고 가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이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렘넌트 메시지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 교묘하게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면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그래서 그 믿음도 사실은 내가 똑같이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또 알아듣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알기는 알겠는데 영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까지 해도 아버지가 안 나와. 하다가 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가 어려워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간혹요, 여러분이 하도 막 한 30분, 1시간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빨리 떼보내기 위해서 가짜로 영접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있는데 진짜 아닌 사람은요, 영접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 약속으로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오늘 전체 내용을 볼 때 계속 그냥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었어요. 미갈하고는 태도가 달라요. 미갈은 신랑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구경꾼처럼.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찬양대 인도를 하고 그러면서 간혹 이제 찬양대를 위한 메시지를 해줄 때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연구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옛날로 우리 어른들은 예배 보자 그러거든. 예배 보자. 이 보자는 단어를 좋긴 한데 여러분이 예배를 보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 앞에서 막 원맨쇼 하고 여러분은 탁 지켜보고 있고 청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거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걸로는 조금 더 부족하다. 예배는 하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이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이게 예배거든 사실은요. 여러분 뭐 드리기만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지 사실은.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뭐 보이나 뭐 내가 뭐 기도했는데 그거 받으시는지 오늘 우리가 뭐 내가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 들었는데 또 앞에 뭐 목사님이 뭐 이야기하는데 저게 뭐 하나님 말씀인지 최성수 목사의 말인지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제 이게 이제 예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자, 부족하지만 제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이 그냥 헌금하고 헌신하고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뭐 난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드리는 그래서 예배는 하는 것이다. 우리는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록 8장 말씀대로 그 여러분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그리면서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 태도 다윗은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는 구별된 분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주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 꼭 하늘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그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말은 나와는 다른 하나님이다. 인간은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즘 계속 보좌의 축복 들어온 이야기 하는데 그죠? 이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다.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 저기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서 동시에 저기도 계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또 너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뭐 별말 다 해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이유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보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 그래요.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요. 오늘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치면 이제 목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내가 인간적인 소리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적어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만큼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뭐 평소에 제가 뭐 여러분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솔직히 잘 안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전달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언하신다 이러는데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강단과 다른 강단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르게 주시는 거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많은 성경 구절 해놨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왜 세웠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합니다. 그죠? 예. 교회 하나하나가 뭉쳐서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앞에 가신 분들도 교회고 앞으로 올 사람들도 교회잖아요. 그 전체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큰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는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살지만, 그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또 연약한 자가 있으면 구제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어쨌든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여기 에베소 5장 19절에 뭐랬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다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즉 그냥 단순하게 찬양이 아닌 영적인 노래를 부르다.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그냥 뭐 찬양이 좋구나, 곡조가 좋고 가사가 좋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돼요. 여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그랬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중심에 뜨거운 그 마음으로 갈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러면서 주의 종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던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40절에 모든 것을 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약 예배, 회당 예배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정리했거든요. 여기 이제 변질돼 가지고 자꾸만 구약식으로 쫓아가는 중세교회가 돼버린 거죠. 중세 로마교회가.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것을 다시 구약식의 예배를 철폐해버리고 회당과 초대교회 예배를 회복한 것이 지금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딸락딸락 흔들고 뿌리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흔들고 뿌리고 저주교회 아직 하거든요. 구약식을 자꾸 하는 거죠. 그거는 양 잡고 소 잡을 때는 그래 해도 되잖아요. 안상홍도 보니까 그래 안 하더라고. 아, 우리는 뭐 절기를 초막절을 회복하고 저거 안 해. 하려면 다 해야 돼요.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하려면 다 해야지. 왜 그걸 안 해, 그죠? 그래서 그 제사가 끝이 나버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끝내버려요. 다 이루었다, 끝냈기 때문에 그런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속에는 찬송, 기도, 말씀, 그다음에 이제 헌금, 요 세 가지, 네 가지가 항상 들어가야 사실은 예배의 기본 요소. 예배의 기본 요소는 네 가지. 그런데 이제 이 옮겨올 때 이 사람들이면 달란트를 따라서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이 예배했는데, 근데 25절에 즐거이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26절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 그래서 예배는 막 일부러 막 엄숙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한 예배는 엄숙한 예배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리 하나도 없이 막 부담스러운 그런 예배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예물과 함께 예배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 에봇을 입고 예배했고 성가대는 세마포 가운을 입고 예배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이 이 말은 무조건 새 옷, 좋은 옷을 입으란 말이 아니고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너무 과하게 옛날에 해가지고 막 청바지도 입지 모르게 하고 막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막 뭐라고 막 그랬는데 머리도 뽀글뽀글 볶았다고 뭐라고.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새 옷은 뭐가 새 옷이고 세마포냐 에봇이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아멘. 자꾸 이제 껍데기 입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너무 또 이상하게 입으면 좀 그렇겠죠. 자꾸 휘경 보이고 뭐 그러면. 그러나 진짜 의미는 그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데 자꾸 예배라고 걸고 오면 요거 안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죠? 교회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모셨던 어떤 목사님은 하도 친구들이 교회 가자 해가지고, 그래 뭐 자기도 모르게 착한 분이니까 뭐 따라 쫄래쫄래 따라왔는데, 교회당 문턱도 높지도 않는데 다다다닥 넘어졌대요. 그럼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랬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요, 그 별거 아닌 말이지만 그때는 내가 의미를 몰랐어요. 복음 전하고 우리 복음 깨닫으러 가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것이 교회당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전 무조건 끌고 가지 말고 현장에서 복음전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전에 네가 하나님 자녀니까 예배할 의무가 있어. 그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죠? 말씀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오고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찬양하게 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다윗의 이 몸부림은 아니고 하여튼 중심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불렀는데 한 장 부르고 마무리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고, 주일 예배도 오후 예배도 어쨌든지 예배를 하나라도 가능하면 빠지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이 기장에 있을 때는 별로 신앙이 별로 안 좋았어요. 어릴 때.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내가 좀 믿음이 좀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마침 갔더니 또 그게 막 신학생 출신들도 있고 뭐 휴학하고 온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뭐 한 달도 아니고 몇 주 만에 제가 믿음이 굉장히 세워지더라고. 이분들이 뭐 저를 굉장히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 학교 갔다 오면은 가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하고, 낮에 와서는 또 교회 가서 여기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든든하게 세워진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중심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내게 화요 저주가 된단 말이잖아요. 예배 하나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계 집중훈련 지금 재직 수련회와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배비를 내 가지고 탁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헌금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오실 때 또 토요일 날 두 번을 이런 헌금 통 돌리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하나 마련해 놓고 할 수 있는 대로 뭐 아니 뭐 너는 회비 좀 많이 내면 되게 좋겠다. 그런 마음 들면 뭐 한 수십만 내도 되고 내가 뭐 우리 모든 회비 다 완당해도 되고 뭐 안 되는 사람은 안 내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참여하시라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난주 우리가 이제 우리 좋은문화연구회를 국컬처라는 사단법인 허락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뭐가 생기냐면 기장군에서 다 함께 돌봄 센터를 공고가 떴어요. 이게 이제 1호점이 정관에 세웠는데 교회는 저 양산에 있는 김용수 목사님 교회가 1호점을 세웠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마침 여기 일광신도에 세워진 거죠. 여기는 얼마나 좋냐면 홀 아예 얻어놨고 리모델링 다 해주고 교사 월급 주고 운영하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좋은 절호의 찬스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요 자꾸 돈 벌려고 욕심이 되잖아요. 우리는 돈 벌 욕심이 아니고 복음 전할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만 하면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인력도 다 돼 있고 보니까 센터장 할 사람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당회를 열어서 일단 결정을 그래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군에서 이제 결정을 마지막에 하겠죠. 하는 거는 뭐 그분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같이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중심을 표현했습니다. 옮겨오면서 찬양을 드리며 춤을 추며 또 나중에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한 것처럼 이번 주간 또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여 여기서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